벌써 한 해가 지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잘 아는 본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칙으로 19장 21절부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 그죠? 가해서 비서리 하리라, 이렇게 같이 봐야 되는데, 오늘 27장 24절만 봤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생각하면서요, 했는데, 특히 마지막 주일에, 또 바울이 어디 갑니까? 로마에, 그저 재판받으러 가다가 풍랑 만났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주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 가운데 염려도 많을 것이고, 그죠? 이런 염려가 많다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50%는요, 착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염려 안 해도 되는 것을 염려하고요. 또, 그러고 가만히 놔두면 지나가는 것이 한 40%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염려할 것은 한 10%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에 잡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원래 우리나라가요, 참 너무나 다사다난한, 한 해가 돼야 되는데, 서로, 보수, 진보, 여기 서로가 자기 주장, 사단이 장난이라니까요. 사단이 장난에 잡혀갖고 정말 국민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는 이때 기도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죠?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진짜 우리가 뭘 가지고요, 뭐가 문제이고, 뭐가 염려라면요, 큰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해가 가고 새해를 맞을 뿐 아니라 살아가는 중에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해서요, 그렇게 전혀 흔들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왔는데 흔들지 않았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요셉은요, 자기에 대한 미래를 확실히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았다니까요. 미래를 알면요.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도 다 미래를 안다면 걱정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요, 사람들은 막 흔들리는 것이잖아요. 문제는 염려할 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겁니다. 사탄이 공격해 오잖아요. 요한 1서 4장 18절 19절에 우리에게 있는 많은 염려, 두려움은요, 형벌이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속에 있는 이 두려움과 염려가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 형벌이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러 했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그죠? 대정마이가 우는 사자를 찾아다닌 것처럼 염려한 자를 찾아다닌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는 다 그 부분에 분명히 사단 공격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못 맡기더라니까요. 내가요, 이런 말 잘 아는데, 요즘 이 몸이 좀 안 좋아서, 맡기고 잘못할 건데, 새벽에 2시나 3시나 딱 깨갖고 내인데 와갖고 또 막, 성경책 놓고 기도해, 또 막 하고. 그죠? 우리는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이 있는데요. 우리가 미래를 알거나 미래를 찾아내면 절대로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우리는 끝났잖아요. 이 축복받는 방법을 찾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왜? 올라가기 전에 새해를 맞이하면서요, 반드시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된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서요, 오늘 본문을 아는 본문이잖아요. 미래를 확실히 알고 있는 자는 아무것도 염려 안 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요, 오면요, 답을 그저 빨리 찾아낸다니까요. 문제가 오면요. 그죠?
오늘 우리는요, 중요한 것을요, 발견하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여기 우리가 정읍 사는데, 정읍에서 도로가 막혔다. 그럼 여기 가고 빨리 가고 저리 가면 가겠다 알잖아요. 근데 외지 사람이 와갖고 도로를 딱 막아놔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막 방황하겠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길을 알고 미래를 알고 있다면요, 염려할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문집사님, 최집사님 두 분이서 문집사 찾아왔고 또 최집사님 전화 와갖고 그 목사님 아프면 내가 아파서 아프니까 그러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뭘 원하고 복음을 원했어요. 함께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정인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실하잖아요. 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 축복받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조금만 기도하면 나의 미래가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먼저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지식으로 알아갖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아니, 지식을 가지고는요,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1, 2초만 그리스도 알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것이 되는 순간에 모든 저주 재앙이 끝난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알고요, 그러다 보니까 뭘요? 가정도 못 살리고, 자녀도 못 살리고, 아무도 못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도 고백했잖아요. 내가 목사 돼갖고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 깨달아 다음에는요, 절대 다른 것 안 했다고요. 정말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을요, 내가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 조금만 기다려 나의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죠? 사도행전 이야기고요, 초대교회 이야기고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바로 이해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요, 그리스도란 말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요, 이 그리스도란 말이요, 잘 몰라가 사단이 벌벌 떠는 이 그리스도란 말을요, 미국에서는 그리스도란 말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없어지잖아. 자꾸 희미해지잖아요. 옛날 같으면요, 캐롤성이 막 일어나고 난리였지만은요, 요즘 자꾸 희미해지잖아요. 사탄이 벌벌 떠는 이 단어, 이게 무슨 말이냔 말입니다. 이걸 제대로 알면요, 보인다니까요. 왜? 사탄의 건설을 꺾어버린 진짜 왕이란 말이 그리스도잖아요. 참 왕이라니까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말은 뭡니까? 그죠? 운명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걸 바꿔버린 참 선지자가 그리스도라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닥치는. 그러나 그걸 막아버린 참 제사장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죠?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저주, 재앙,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 그리스도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을 주는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나의 구주 되시잖아요. 내 주인 되는데 내가 재앙받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를요, 절대 그냥 두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바라볼 때 모든 축복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걸 어디서 해결했습니까? 갈보리산의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사실.
과거 운명 속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다 이뤘던 거기서요. 우리가 문제에서 거기서 시작하세요. 정말입니다. 운명을 바꿔버렸단 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죠? 내가 여기 이 병원에 재활병원에 가고 뭐 몸이 아프고 감기약도 짓는데요. 그런데 빰마를 쳤어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고 아산병원에 하니까요. 의사들도 몰랐는데 후 부는 거 보니까 아이씨 머리 아파요 하더라고. 열이 있다고 그러니까 39도가 넘으니까요. 그것도 불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의사들도 모르고 간호도 맥박 올라가고 그것도 몰라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요. 몸이 아프고 정확하니까 하는 것도 중단시키고 안 해도 된다는 그 말이에요. 왜? 제대로 안 나오니까. 복음을 알았다면요. 염려, 걱정, 근심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미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복음을 다시 설명하셨잖아요. 뭘 가지고? 겨자씨를 가지고요. 그렇잖아요. 내 믿음이 겨자씨 같으냐? 나무가 될 것이다. 왜? 그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저 좋은 땅에 떨어지는 몇 배의 열매를 맺는다. 내 믿음 속에 떨어지는 복음은요, 많은 열매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저 누룩 번지듯이요, 번져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예수님 설명한 거잖아요. 우리가 막 떠들 필요도 없어요. 막 내가 뭐 잘했다, 못했다, 자랑할 필요도 없다니까 조용하게요. 내가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붙일 자를 붙일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막 다른 사람 뭐고 하면요, 이상한 쳐도 그런 것도 없어요. 요셉이 감옥에 노예로 갔을 때 막 떠들었습니까? 안 했잖아요. 조용하게 있으니까, 네가 하는 거 보았다 그러는데요, 맡겨버리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애국을 나라를 맡겨버리니까 세계를 다스려버리잖아요. 오늘 우리는 염려할 것 없이 정말 복음의 정인으로 서는 여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복음을 정말로 알고 약간만 기도하면 나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잖아요. 이유가 없잖아요.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죠? 그리스도께서요, 직접 감람산에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약속했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 그런데 우리가요, 굉장히 조급하잖아요. 빨리빨리. 절대 급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걸 다 예변하기 때문에요. 이제 2024년도를 보내면서요. 2025년대 최고의 정인으로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러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떠나지 말고 기다려 그러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키입니다. 불신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0년 모든 알게 하겠다. 보여줘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 생각나게 하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응답 속에 성령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요. 하나님 바울에게요. 중요한 미래를 알게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죠? 사도행 19장 15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죠? 너는 앞으로 여러 이방 나라의 왕과 많은 사람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정인이다 그랬잖아요. 답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음도 겁나지 않았잖아요. 왜? 답을 알고 있으니까. 오늘 답을 알고 있으면요,
두려움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바울은 처음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잡아 죽이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답을 딱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돌에 맞아가 쫓겨나더라도 풍랑 이르도 감옥에 가더라도 자기 신분을 감추고요. 다 하나님 인도받는 걸 우리가 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문제하고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실을 믿으면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나는 진짜 우리 교회 와서 진짜 여러분 전도하라 소리 안 합니다. 전도하지 마라가 아니고 자동적으로 내가 그죠? 전도를 이해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께 뭐가 돼요?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보일 때 정확한 답을 줘야 되는데 정확한 답을 못 주면요. 실패하게 된다.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고요. 오늘 이걸 말한 것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는요, 세상과 일의 미래가 보이면요, 우리는 답을 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 축복을 꼭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바울처럼요. 바울이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사도행 19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영적 은사 받았다는 자랑하는 그죠? 빌립의 딸들은요, 로마에 가지 말라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왜? 로마 가면 죽는다는 거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죠? 많은 성도와 중직자들 바울이 잡혀간다고 울고 불고 했는데 바울은 아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절대 계획이 보였다니까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절대 계획을 보이면요, 그 계획을 흔들어 달려가야 된다니까요.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축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한 바울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아 담대하라 로마에 증거해야 하리라. 이게 뭔지 압니까? 법정에 서는 게 아니라 절대 방법이라니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요, 법정에 서고 일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었다니까요. 왜?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또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이제 재판받으러 가는데 풍랑 만났잖아요. 그때 주의 사자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리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이게 뭡니까? 절대 응답입니다. 오늘 이 축복률은 여러분들 주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의 미래가 보인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요, 뭘 보고요, 분명히 될 것처럼 되는데 안 된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우리가요, 복음의 눈으로 못 봐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 정확 1.1핵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뭡니까?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니고 조금만 세계를 이해하고 내다보면요. 성경의 눈을 뜨면요. 이때부터 시대의 미래가 보일 줄 믿습니다. 지금요. 우리가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시대가 어떻습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또 트럼프가 또 미국 대통령 되죠. 이럴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한국에 또 이런 시대에 정말 성령의 인도받는 여러분들 주님 축복합니다. 그 시대에, 그죠? 요셉이요, 그 시대에 뭘 잡았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죠? 언약 잡으니까 미래를 본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응답이 오면 좋고, 응답이 안 와도 괜찮았다니까요. 문제가 오면 더 큰 응답이 보였다니까요. 감히 노예를 가면서요, 노예를 가는 것이 아니라 뭐를요? 애굽으로 가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뭘 한다고요? 정치계에 발을 디딘다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보면요, 언약 잡은 자가 보는 눈하고요, 언약 잡지 못한 자가 보는 눈하고 틀리다니까요. 분명히 똑같은 시대인데 똑같은 눈을 보고요.
그런데요, 언약 잡은 자 보는 놈과 언약 잡지 못한 보는 이렇게 틀리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을 전혀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왕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만났지만 이게 이제 세계를 향해 가는 것이잖아요. 이 축복 깨달아지고 보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깨달으면 성령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요, 그저 욕하는데 노아에게 뭐라 합니까? 시대가 보인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산에다 배를 짓는데 다른 사람 막 욕하잖아요. 정신이 미치도 돌았다고, 그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 잡고요. 그죠? 시대를 보니까 뭘요? 세계를 노아에게 다 줘버렸잖아요.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다들 잘 산다, 망한다, 뭐, 얘기하는데 다들 잘 묻고 있다. 그런데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누굽니까? 이사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 된다, 뭐 어떻게 할 때마다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 이사야가 뭐요? 유명한 렘넌트라는 단어를 썼다니까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 임마누엘 하리라. 그저 성경 전체 얘기는요, 임마누엘 그 단어를요, 처음 쓴 사람이 이사야라는 사실을 알고 성령을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을 붙잡았는데 모세에게 하나님 시대의 미래를 보여준 것이잖아요. 내가 나이 많다, 뭐 아니다. 모세는 80살 때 이 눈이 떠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한 베드로가요 무식한 사람인데 하나님 시대의 미래를 보여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가는 곳마다요, 이게 보면요 달라진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절대 놓치지 말고요, 언약 붙잡고 갈 수 있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이걸 잡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언약 잡고 하는데 멀리 출애굽해간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뭐라고 합니까? 요단을 건너게 하잖아요. 그런데 홍해 앞에서는 어땠습니까? 막 와갖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적과 기적을 보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보고 나와놓고도 뭐라고 합니까? 막 난리고 구슬치기는 거예요. 문제가 또 애국 군대 쳐들어오니까요. 그때 모세가 뭐라 합니까? 너희는 오늘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고 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할 것이 한 개도 없다니까요. 바라보기만 하면 성공할 줄 믿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상상을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죠?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그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전무후무한 태양과 달을 멈추는 응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성경에 일어난 일들이요, 누가 그합니까? 오늘 이 응답을 누리고 성령을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저 여기 뭡니까? 태양과 달을 멈춘 이걸 가지고요, 나사 직접 차단했잖아요. 어디서? 성경에 이게 하루가 그한 일구나. 그저 보통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대충 넘어가지만요, 하루가 안 맞거든. 기억해보니까요. 정말 우리는 성경의 답을 찾아냈다고 이야기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언약 붙잡았는데요, 응답은 더 크게 올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앞으로 하늘과 땅과 열방이 진동하게 될 것이라. 바벨론 나왔을 때 누가 한 말입니까? 나 여호와가 한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문제 있고 어려운 거 있죠.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그죠?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그걸 통해서요, 축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죠? 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계산이 안 나온다니까요. 계산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바다에다 길을 내고요, 광야에다가 그죠? 바닷 가운데 길을 내버렸잖아요. 생수가 터지고요. 사막에서 생수가 터지고, 이러니까요, 우리가는요, 하나님 하신 일을요, 계산이 안 된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축복이 예배되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믿고 가기만 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하라 소리가 한 게 아니고 믿으라 그러잖아요. 최고의 정의로 승리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미래를 본 성도에게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사도행 1장 11절에요.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죠? 예수님이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본 장면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그죠?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도우고 말씀 주시고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사실을요, 주의 천사들을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례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 12장에 보니까요, 그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갖고 초대교회 위기 당했을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갖고요, 그들을 보호하고 구원한 장면이 있잖아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핍박하는 누구요? 헤로드 왕을 불러가 버렸다니까요. 진짜 희한하게요, 충먹이 갖고요 불러갔다니까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입니다. 그죠? 어젯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그죠? 하리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성례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8장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와서 뭐래요? 근거리에다 우리를 기도를 받아가지고요, 예수님 보좌 우편에 갖다 놓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응답을 누리고 성례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안 믿어지니까 기도 안 하죠, 솔직히 말로. 믿어지면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요. 그죠? 그래, 일반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아까도 문집사가 와갖고, 목사님 이럴 때는 하루, 쉬시지, 가네요.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싫고, 그게 없습니까? 그죠? 정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있는 사실을 깨닫고 성례를 주는 축복합니다. 특히 하늘을 보내면서요, 가짜 말고 진짜 힘을 얻는 축복의 날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잖아요. 누굴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갖고요. 저는요, 이걸 믿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흑암 세력이요,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왜?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정말 2024년도에 정말 우리가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의 축복을 누렸다면요, 2025년도에는 뭘요? 정말 최고의 영혼의 응답에 시작받는 여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 최고의 축복의 해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축복을 이제 찾아 누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상 살리도록 부르셨는데 그 눈을 뜨게 하시고 시대 살리도록 부르셨는데 그걸 보는 영안이 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바꿀 것, 찾을 것, 세울 것을 가지고 2025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